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월 관계로 출타 중이셔서 오늘은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맛있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저는요, 어머니께서 만들어주신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가끔 부모님 댁에 가면요, 그렇게 맛있는 것을 계속 만들어서 쉬지 않고 가져다 주십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건요, 어머니가 제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 심지어 다니시는 교회에서 제 다이어트를 놓고 합심 기도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제 동생 결혼식에서 어머니 교회분들을 뵙게 됐는데요, 보시자마자 초면에 요즘 다이어트는 잘 되고 계시냐고 그걸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늘 다이어트를 당부하시는데요, 그러면서도 제가 찾아가면 쉬지 않고 먹을 걸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바로 언행일치를 초월하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정작 제가 진짜 다이어트를 하면요, 그러다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이덩치에 쓰러질까봐 노심초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을 알기에 살을 빼려고 노력하며 사는데요, 어쨌든 이 다이어트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번 주에 4장 2절을 묵상하다가 잊고 지냈던 악몽 같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실은 20대 때 40kg 이상 체중을 감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40kg를 넘게 뺐어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되죠. 다시 원상복귀가 됐거든요. 이 다이어트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이래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좀 민망한데,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살 뺄 때는 미역국과 현미밥 외에는 일절 먹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이어트를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일주일 동안은 물만 마시고 버틴 적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물만 마시고 일주일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정말로 이 종이가 먹고 싶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시니까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드시지 않으셨대요. 줄이셨대요. He was hungry. 너무 배고프셨다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왜 그러셨냐 하면은 다이어트를 하시려고 그러신 게 아니죠. 1절에 보시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NIV를 보시면은 to be tempted by the devil, 즉 사단에게 temptation, 즉 이 유혹을 받으시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저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과 종합을 해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가셨고요, 일부러 우리와 함께 우리가 겪는 그 시험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일부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시작했는데 배고파서 중간에 관두고 싶은 것처럼 그런 유혹을 받으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시험은 당하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 100%의 의로움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인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의로우시면서도 나는 100% 율법 다 지켰는데 그러는 동안 너희는 어디서 뭐하고 있었냐? 너희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이렇게 정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나오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동정하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동정은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직접 사람이 되시고 시험을 일부러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행글라이더 만들기 아십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숙제로 만들어가는 그 고무동력기 아실 것입니다.
아주 어릴 적이지만 이 행글라이더 만들기는 제게 굉장히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8살 때 일인데요. 그때 아버지께서 행글라이더를 직접 만들고 계시는데 저는 그 옆에서 과자를 먹으면서 흐뭇하게 웃으며 지켜봤던 그런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것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작년까지도 전혀 몰랐죠. 그런데 30년 전에는 지켜만 봐도 됐던 그 행글라이더를 30년이 흐른 후 직접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올해 큰딸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이 행글라이더가 여전히 1학년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애들이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보면서 드디어 알게 됐어요. 생각보다 진짜 힘들구나. 이게 초인적인 인내심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이더라고요. 하지만 딸을 정말 사랑하니까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꾹꾹 참고 만들었거든요. 저는 만들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행글라이더가 만약에 딸의 숙제가 아니었다면 살면서 평생 시도조차 안 해봤을 겁니다. 이게 어버이의 사랑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 같더라고요. 30년이 흐른 후에서야 그 당시 아버지께서 그것을 얼마나 힘들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직접 체험해보고 나서야 뒤늦게 그 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분도 직접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은 일부러 시험을 직접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왜 무너지는지 어떻게 시험에 드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져서 아파할 때 우리 곁에서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지체를 미워하게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주 시험에 들게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자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단, 그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사단이 와서 주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죠. 저희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한국말은 조사가 중요합니다. 이 떡으로만에서 이 만이라는 글자가 상당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라는 문장이랑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두 문장은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떡을 먹을 수는 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저희 드셔도 돼요.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러셨다면 우리는 식사 시간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되죠.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떡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진짜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아이들을 키우고 또 지도하다 보면 가끔씩 얘네들이 질문을 던지는데 얼마나 기발한 질문을 던지는지 저는 살면서 평생 한 번도 생각 못 해본 그런 질문을 던져서 저로 하여금 굉장히 깊은 신학적 고찰에 빠지도록 만들곤 하는데요. 하루는 애가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저에게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이 똥이랑 오줌을 싸게 만들었죠? 귀찮게? 왜 먹어야 살 수 있게 만드셨죠? 저는 그 질문을 받고 한참을 멍해져서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진하게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아이들이 들어간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죠. 동산에 있는 그 실과를 다 먹어라.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하라고 주신 명령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명령형입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영혼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육체는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이 육체도 생각보다 꽤 중요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요. 지금 우리와 똑같은 몸은 아니셨어요. 그래서 막 문도 통과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드신 장면이 부활한 후에 많이 나오는데 무엇을 드시면은 영혼이고 진공 상태이기 때문에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 음식을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그런 완벽한 부활하신 육체였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모습으로, 놀라운 몸으로 다 같이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도 특히 더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절대로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 겁니다. 하도 날씬해져서. 지금 같은 이런 몸매가 아닐 거라고요.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런 완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부활하실 때 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 역시 중요하고요. 이 육체를 버티게 해주는 행위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육체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육체가 먹지 않으면 배고파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혼 역시 배고파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 영혼 역시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겁니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떡과 말씀을 대칭으로 놔두신 거죠. 아이가 제게 던졌던 그 질문, 왜 하나님은 먹어야 살 수 있게 만드셨죠? 이 질문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쓴 한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Man is what he eats.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인간은 먹어야 하는 존재이며 자신이 먹는 그것을 곧 자신의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뭔가 확 와닿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알렉산더 슈메맨이라는 이 기독교 작가가 쓴 For the Life of the World라는 책을 접하게 됐는데 거기서 그는 이렇게 저술합니다. Man is hungry being, but he is hungry for God. Behind all the hunger of our life is God. All desire is finally a desire for Him.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 배고픈 존재다. 우리 삶의 모든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 우리의 모든 갈망 역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이 허기짐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질 수 없는 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닐 때 기독교 방송도 많이 듣지만 일반 방송도 많이 듣거든요. 오늘날 남크리스천들이 살아가는 그 문화를 알아야 그 문화 가운데 침투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루는 라디오를 듣는데 이런 노래가 나왔어요. 이 DJ DOC라는 그런 어떤 그룹 가수가 있는데 편의점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랩이지만 제가 가사만 쭉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 끝나고 돌아왔지만 날 반기는 차가운 방바닥. 얼른 보일러를 틀어보지만 바닥에 냉기는 잘 가시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때 편의점에 들려서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간식을 양손 가득히. 현관문을 딱 하고 열었을 때 불이 꺼져 있는 나의 집. 어두컴컴해 맘이 시려. 이내 한 잔 술에 잠시 온기를 빌리지. 도대체 내 인생의 봄은 언제 오냐고.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긴 보냐고.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일반 가사인데, 일반 대중가요인데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간식을 양손 가득히 사갔지만 집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그 냉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텅 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그러듯이 한 잔 술에 잠시 온기를 빌려보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정말 신기한 것은
일반 대중가요임에도 불구하고 그 텅 빈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긴 보냐고. 이 가사. 일반인들 역시 하나님으로 말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허기와 배고픔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그런 가사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으로 배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배고파 하십니까? 제가 유학을 마무리할 무렵에 여기저기 현지 캐네디언 처치들을 다니면서 탐방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글리칸 처치, 배프티스트 처치, 펜테코스탈 처치 다양한 교회들을 경험을 했는데 한 펜테코스탈 처치에서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저녁 예배였는데 이 설교자분이 설교를 마치고 말씀을 마치고 성경을 덮으려는 그 순간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More, more, more. 더 달라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싶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봤지만 설교를 듣고 앵콜을 외치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앵콜을 외치시면 안 돼요. 주차가 어려워집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아무튼 이때 성도들이 말씀에 목말라 있던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그게 저한테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가 병에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기계적으로 설교를 만들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과연 저 청중들만큼 말씀을 고파하고 있는가? 그때 그분들은 제가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있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병에 걸려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이 뭡니까?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굶어서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굶을 때 일주일, 10일, 15일 막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뭐냐면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센서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속은 망가지고 병드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충만히 살아나 있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싶고요. 읽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 때죠. 영혼은 살찌고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됐었는데 말씀을 먹다 보니까 힘이 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 게을러져서 하루 안 읽어요. 읽어야겠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걸 또 애써 참아요. 우리 그런 거 잘 참지 않습니까? 다음날 또 참고 그 다음날 또 참고, 그러다가 결국에 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거식증이죠. 이제 성경을 읽지 않으면 살아가는데 아무렇지가 않고요. 이제는 거꾸로 읽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생깁니다. 토하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6절의 말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 말씀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두루 거하며 행하신다라고 나오죠.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예배죠.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주로 하는 일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요. 이 예배 중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찬송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우리의 삶까지 예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요. 그러려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말씀으로 정확히 진단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곁을 떠나실지라도 언제나 영원히 우리 곁에 남으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는 이가 바로 그 아바 아버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지도를 늘 받고 이 말씀으로 나라는 사람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야 되는데요. 청중도를 통해서 제 안에 영적인 거식증을 발견했던 그날 밤 저를 무너뜨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제 자신의 처절함, 비참함을 보게 됐는데요. 그것을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띄워주시고요. 1장 3절부터 7절까지를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다 함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건축할 때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물론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저는 그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라는 성전의 황폐함을 보게 됐습니다. 제 삶에서 성전의 중심이 되어 있어야 할 말씀이 우선되어 있지 않고 먹고 사는 일, 세상의 가치관, 나의 안위가 우선되어 있음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대조적으로 말씀하시죠. 하나는 성전이고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입니다. 이때가 기원전 520년경인데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다 포기한 지 16년이 지난 시점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16년 동안 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나름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느라 바빴던 게 아니라 판벽한 집을 짓느라 바빴다라고 나오죠. 이 판벽한 집은 지붕까지 잘 얻어서 예쁘게 집의 건축을 잘 끝낸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성전은 기초만 만들어진 채 황폐히 버려져 있었지만 자신들의 집은 집 모양이 이쁘게 나도록 아주 지붕도 잘 갖다 붙이고 잘 살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바벨론의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망각된 겁니다. 성전이 우선이 아니라 성전에서 해야 될 예배가 우선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인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떡을 먹고 사는 일, 세상의 안락을 구하는 일이 우선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 모습이더라고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똑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똑같이 편안하고 안락한 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세상과 똑같이 판벽한 집에만 거하려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성전이 황폐해졌다. 너희의 성전이 무너졌다. 5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Consider your ways. 마음을 다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떡으로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십니다. 저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박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6절을 한마디로 요약해보자면 부족함이죠. 학개서 1장 11절을 보시면 한재 곧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곡식이 부족하고 먹을 게 부족한 그런 현재 상황이거든요. 경제적으로 힘든 그 상황에서 6절을 보니까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치 구멍 뚫려진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돈이 다 새나간다는 것이죠. 일을 열심히 해도 정작 남는 돈이 없습니다. 맛집에 가서 먹어보지만 만족함이 없고 허무해요. 술을 마셔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유행에 맞는 옷을 사서 입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돈은 쌓여만 가는데 점점 더 배고파져집니다. 진정한 만족함이 없는 삶이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9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은 무너진 지 오래고 자신의 안락함을 위해서만 바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중심되어 있지 않으면, 나라는 성전을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말라 비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거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성전이 황폐해진 것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병드는 것처럼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혼이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갈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이기에 우리로 채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정크푸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맛있는 음식, 그 성경을 채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6절에 보신 것처럼 맛집으로도 술로도 명품 옷으로도 돈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채울 때에만 우리의 영혼이 만족함이 있고 이 황폐해진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저희가 찾아오기를 늘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찾아가면 기뻐하시고 맛있는 음식을 계속해서 만들어다 주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하루에도 몇 번이나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은 성경을 펼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그렇게만 하면은 주고 싶으신 음식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주고 싶으신 말씀이 너무나 많으시죠. 문제는 우리가 죽어라 안 펼친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펼치시고 그 가운데 계시는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냥 씹어서 드시면 됩니다. 성분 같은 거 꼭 자세히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연구한 사람만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을 때 나트륨이 몇 프로, 칼륨이 몇 프로, 칼로리가 얼마 계산하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일단은 그냥 맘 편히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읽다가 어려운 게 나올 때는 또 목사님들께 여쭤보시면 되고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자 또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입니다. 특히 어머니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날마다 불러주셨던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양 다 아시죠? 아까 불렀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찬양을 처음 듣고서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왜 사랑하는데 헤어져야만 하는 걸까? 근데 이제 한참 뒤에 헤어진다는 게 그 뜻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죠.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은 비록 너무 많이 봐서 낡아서 헤어졌으나, 그 노래가 아직도 제 귀에 선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라왔기에 저 역시 어느덧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얼마 전 설날 명절에 아버지의 손가락 지문이 다 사라진 것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호텔에서 설거지 일을 몇 년간 해오시면서 하도 많이 일이 많다 보니까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신 거죠. 오랜만에 뵙게 됐지만 명절에는 오히려 설거지 일이 더 많으시기 때문에 자정이 다 되어서야 퇴근하신 아버지 얼굴을 잠깐 뵐 수 있었는데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도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삶이라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명문대학교를 졸업하신 후에 교편을 잡으셨다가 한 유명 학원에 가셔서 대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돈을 많이 버신 후에 잘 살면서 이제 학원 사업까지 시작을 하셨다가 IMF가 오면서 또 그때쯤 사기를 당하셔서 사업이 실패하게 됐고 이후로 지금까지도 참 힘겹게 살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것도 힘든 일이지만 잘 살다가 중간에 어려워지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어머니가 마음이 여리신 분이신데 그렇게 된 이후로 평생 안 해보셨던 고생이 시작이 되셨고 일터에서 지금도 아픈 몸 이끄시고 치열하게 살아가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저희 가족은 오히려 거기서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 내게 낙이 되던 것들이 사라진 그때, 나에게 힘이 되던 것들이 사라진 그때 말씀은 오히려 더 그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정말 헤어질 때까지 그 말씀을 품고 다니시면서 안 그러면 살아가실 힘이 안 나서 그 말씀을 품고 다니시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어머니의 삶 가운데 살아서 다가오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요 저희 카톡방에 보내주시거든요. 저는 거기서 정말로 많은 설교에 영감을 얻을 정도로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낍니다.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렇게 매 순간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는 저렇게 푸념처럼 흘려 한 말까지 다 듣고 계실까? 그 응답으로 다가오는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 고생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기쁘게 살아가시며 항상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부모님을 바라볼 때 어떤 유산보다도 가장 값비싼 유산을 물려주셨음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저 역시 아들과 딸한테 이것을, 이 성경을 유산으로 또 가보로 물려줄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여러분들의 손에 그 헤어진 성경책이 쥐어져 있다면, 여러분이 언제나 그 헤어진 성경책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이 세상의 소망이며 범어교회의 소망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맛있는 음식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찬송가 199장 3절과 4절 함께 찬송하신 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희 잠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말씀을 사모하던 그 뜨거움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고백하며 성경 심히 사랑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 아버지이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맛있는 음식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다 말씀으로 영혼을 먹이는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동만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만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경을 심히 사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